4월 5일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드리는 연보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베풀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정 지침서는 가족이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지침서가 우송될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녹화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KPCP 패밀리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을 염려하여 특별 헌금을 보내주신 김명계 목사님 4분, 김병진 집사님 4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분 매일 성경 공부 교재를 우송하였습니다. 모든 헌금은 매주 토요일까지 도착하도록 체크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보살펴주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거기에다 남달리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산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아픔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이 더 크다고 하지요. 두둑한 용돈보다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에 채우니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입는 또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받는, 입는, 사랑스러운 이런 표현은 모두 다 정겨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는 이라는 말은 과거에 받았다고 하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현재 시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과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고, 내게 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입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선해야 할 삶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받는 그 사랑 그대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지녀야 하는 지고한 품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고 아마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기 보면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같이라는 말은 답게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답게라는 말은 다르게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삶이 그의 생애에 가장 고상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사랑하신 것 같이나 우리를 사랑하시어라는 이 말씀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리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시며 미래에도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이어서 영원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화무쌍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보이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영원한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7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도 받은 그대로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하며 어린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부모의 손이 미치는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을 벗어나면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안전합니다.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원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음을 받아 누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누리는 자녀들이니까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사랑을 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행복한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잠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